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독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한 발에 안기세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국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한 발에 안기세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한 발에 안기세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동안도 여러 행사와 일정 가운데서 함께 보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준비된 교과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안식일 저녁 예배 시간 동안에 마음의 안정을 더하여 주시고 지친 마음 속에서 큰 위안도 주셔서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도와주세요.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0일 금요일 안식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21년도 2기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공부하는 교과의 2과를 저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무엇인가요? 언약 입문입니다. 입문이라는 말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개요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한 맛보기, 또 훑어보기 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2과에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대로 언약에 대한 기초 부분들 그리고 전체적인 부분들 함께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억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말을 잘 듣고 또한 여기에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언약을 지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바로 내 소유,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아래에 있는 회색 박스에 있는 부분들 제가 잠시 읽어드리고 우리 학습 목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인류가 타락하는 모습까지 살펴보았다. 이번 주에는 하나님이 성경 역사 초기에 허락하신 여러 언약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공부할 이번 기 교과를 간략하게 요약하려고 한다. 밑에 단락 보시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그들과 맺으셨던 언약에서부터 우리 모두를 위한 풍성한 약속을 제공하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허락하신 언약과 그곳에서 선언된 언약의 중요성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른 모든 언약이 가리켰던 새 언약을 살펴볼 것이다.
물론 앞으로 몇 주 동안 우리는 이 언약들을 더 깊이 연구할 것이다. 이번 주 교과는 일종의 예고편 같은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서론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학습 목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닫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 깨어진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심을 깨닫는다.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 언약의 목적은 회복에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느끼기, 무엇을 느껴야 하는가? 각 시대마다 주어진 언약의 본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한다. 언약의 본질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 예. 마지막으로 행하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기로 결심해야 하는가? 새 언약의 백성답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기로 결심한다. 새 언약의 백성답게,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죠. 그 백성답게 하나님과의 무슨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로 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언약에 대해서 오늘 입문하는 것이고 또 계율을 배울 것이고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이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번 과예 그리고 이번 언약을 배우는 2기의 전체 목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 장 넘겨서 일요일 소재를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 제목은 무엇인가 하면 언약의 기본 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맨 위에 있는 부분 볼까요? 창세기 17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네. 이 교과에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언약이라고 번역되는 히브리어는 베리트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증거 또는 유언으로 번역된다고 하네요. 이 속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이 언약은 항상 이렇게 이쪽이 있고 또 반대편이 있는데 이 둘 사이를, 두 당사자를 하나로 묶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브리트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여러 종류의 결속을 나타내는데 이 단어가 종종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혼인서약과 마찬가지로 성경에 나오는 바로 이 언약은 관계, 릴레이션십과 합의, 어레인지먼트를 정의해 준다. 두 당사자의 합의로서 성경에 나타난 언약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요소들을 포함한다 라고 하면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맹세를 통해 언약으로 나타난 약속들을 확증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언약에 대한 인간의 의무는 십계명에 표현되었듯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었다. 언약에 대한 인간의 의무는, 그러니까 언약을 먼저 세우신 건 하나님 편이시지만 그것에 반응하는 인간의 의무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요약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구원의 계획을 통하여 자신이 담당해야 할 언약의 의무를 최종적으로 성취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계획하셨고 또 이행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죄로 인해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인류는 믿음의 순종을 통해 그분께서 제시하신 언약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하면 순종을 통해서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분의 언약하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옆에 있는 적용의 질문을 함께 생각해보고 다음 월요일 소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대에게 기대하시는 즉각적인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라는 이 단어 속에서 무언가 우리가 계속해서 순종하기를 미루고 있다라는 느낌도 들고요. 어렸을 적에 뭐 숙제나 또 엄마가 시킨 어떤 심부름, 방 청소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미루다가 나중에서야 하게 되는, 그리고 방학 시작할 때는 얼른 끝내놓고 놀아야지 했던 그런 마음이었지만 방학이 다 지나버리고 끝날 무렵에 다 돼서야 급하게 몰아서 숙제하는 그러한 제 과거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것을 명령하고 말씀하시고 또 순종하기를 바라신다고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는 즉각적인 순종하기를 미룰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는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은 아니지만 조만간 할게요. 이렇게 미룰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순종은 숙제나 어떤 방청소처럼 이렇게 미룰 그러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가 방청소를 미루거나 혹은 뭐 방학 숙제를 미루면 저희 부모님이나 방학 숙제를 내준 선생님의 마음까지 아프진 않아요. 그냥 뭐 우리가 그냥 혼나고 말겠죠, 안 하면.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너가 이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그것을 하지 않게 되면, 계속 미루게 되면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는 건 뭐 당연한 사실이고요.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 또 약속을 주시고 또 뜻을 행하라고 주신, 그 뜻을 알려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순종을 미룰 때 이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하루 이틀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거절하고 미루다 보면 자칫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이 최우선적인 목표이고 가장 원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인데,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이 순종을 밀어버린다.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할게요. 라고 미루는 순간 사단을 통해서 이 죄악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이 염두에 두고 계시고 항상 염려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순종을 밀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아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잃어버릴까 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적용의 질문을 통해서 즉각적인 순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면 그 뜻을 따르기로 즉각적으로 결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영감의 교훈에 있는 말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언약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신민이 된 이스라엘. 모세는 진영으로 돌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별을 전달했다. 그들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과 엄숙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을 그들의 통치자로 받아들이기로 맹세했다. 라고 부저 선지자 303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여기 기록해 두었습니다. 우리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26페이지에 보시면요, 4월 5일 월요일 소지입니다. 노아와 맺으신 언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창세기 6장 18절은 성경에서 처음으로 언약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성경절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노아와 언약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언약을 주신 것이고요. 또한 이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는 무지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주셨어요?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멸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언약을 주셨죠. 여기 첫 번째 단락에 26페이지 첫 번째 단락에 밑에서
세 번째 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통하여 기꺼이 그분과 신실한 관계를 맺으며 살기 원하는 노아의 가족 모두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예,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죠. 밑에 단락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큰 홍수가 나서 온 세상이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하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살려주겠다고 약속하시며 그와 거래하신다. 이는 꽤 위험 부담이 큰 일이었다. 왜냐하면 만약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다면 노아가 어떤 일을 할지라도 그는 세상과 함께 멸망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렇죠? 그 다음 봅니다. 맨 마지막 단락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셨다. 언약이라는 단어 속에는 자신이 말한 바를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포함되어 있다. 그것은 결코 어떤 변덕스러운 진술이 아니다. 언약이라는 단어는 약속에 충실하겠다는 의미가 가득 담긴 단어이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고 가정해보자. 보아라, 이 세상은 최악의 홍수로 멸망할 것이다. 나는 너를 살려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때까지 이러한 것들을 지켜라. 그러나 지금은 아무것도 보증할 수 없다. 이러한 진술은 보증과 약속의 의미를 내포하는 언약이라는 단어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하실 때에는 내가 이것을 지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아직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너에게 보증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시기로 하셨고 또 지키셔야만 했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하나님의 뜻에 즐겨 순종하기를 원했던 그 8명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리셔야 했고 살리시기 원하셨다는 것이죠. 교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와 맺으신 언약은 우리에게 든든한 보증이 된다. 언약을 지키시는 그분께서는 마지막 날에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할 것이다. 네, 이 노아와 맺으신 이 구원의 언약,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겠다는 언약은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키실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노아에게 주신 이 언약을 생각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꼭 상기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옆에 있는 27페이지 적용에 있는 질문을 함께 살펴볼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어졌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기에 질문에 보면요, 전제가 있네요. 그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무엇을 위해 주어졌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졌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하실 때에는 우리에게 해를 끼치거나 손해나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거나 우리를 멸망시키려거나 이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언가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하여 언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전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와 이 세우신 언약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언약을 맺으신 분,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분, 즉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을 때에 우리는 유익이 됨을, 그 언약이 우리에게 유익이 됨을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바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그분의 품성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 두 번째는요, 언약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 그분이 하신 일들을 살펴보면, 역사의 일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일들을 살펴보시면 우리는 이 언약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감의 교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언약의 징표인 무지개.
주께서는 무지개를 보실 때에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겠다고 선언하신다.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당신의 언약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더 잘 이해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 인간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언약의 징표로 무엇을 주셨어요? 바로 눈에 보이는 무지개를 주셨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무지개는 단지 빛의 굴절, 반사, 비 온 뒤에 생기는 것, 신기한 자연현상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하심, 하나님께서 노아와 세우신 언약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이 무지개가 무엇이에요? 어떤 의미예요?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라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언약하신 하나님, 그분의 사랑과 또 그분의 구원하심과 그분의 보존하심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 장 넘겨서요. 화요 소재 보겠습니다. 아브람과 맺으신 언약. 예, 아직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기 전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여기 창세기 12장 3절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신지라. 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살펴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또 구체적으로 약속하신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하셨고요. 또한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요. 또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28페이지 세 번째 단락인가요? 네. 세 번째 단락 밑에서 세 번째 줄을 보시면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서 반복되는 내가 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제안과 약속의 깊이와 크기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보여준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 아래 마지막 단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가라는 이행하기 어려운 하나의 명령을 받는다. 그는 믿음으로 순종한다. 하지만 그것은 약속된 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의 순종은 하나님이 그와 맺고 싶으셨던 사랑의 관계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을 믿었고 그분을 신뢰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었다. 반드시 그랬을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가족과 조상의 땅을 떠나 알지 못하는 곳으로 출발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의 순종은 사람과 천사들 모두에게 그의 믿음을 입증하였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가요? 아니면 행함의 조상인가요? 순종의 가장 큰 모본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을 꼽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그 사건도 당연히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지만요. 또 그 이후에도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음성에 참 따르기 순종하기 어려웠을 것이지만 불가능한 듯 보이지만 그 음성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까? 행함의 조상입니까? 이 질문이 이상한가요?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그런데 그 믿음 속에는 순종이라는 행함이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순종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지라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을 때, 언약하셨을 때, 내가 그러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기 위하여 혹은 내가 복이 되기 위하여, 복을 받기 위하여 순종해야지.
이런 차원의 순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브라함은요, 복을 받기 위하여 순종한 것이 아니었고요.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게 해드리기 위하여 순종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요, 아브라함에게 자신에게 언약하시고 또 복을 주시겠다 하신 하나님께 드린 자신의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라고 표현하셨을 때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합니다 라고 반응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순종의 행함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순종의 행동, 용기 있는 행동으로, 믿음의 행동으로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네, 그러면 우리 옆에 있는 29페이지의 묵상과 적용 부분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에 이 말씀은 모든 언약의 기초를 어떻게 제시하고 있나요?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둘째 줄에 보시면 우리는 순종의 행위로 표현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구원의 약속이 먼저 주어지고 행위는 그에 대한 반응으로 따라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나타난 원칙, 즉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라는 원칙을 잘 드러내어 보여준다 라고 교과는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적용 부분의 질문을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귀한 약속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 그분께 적절하게 하는 반응은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그분이 사랑을 베푸신 것에 대한 적절한 반응이 될까요? 아마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사실 사람의 사랑,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이 가장 비슷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하고 담을 수 없겠죠. 부모님의 사랑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여러분 자취해 보셨나요? 저도 이 집이 고향이 전라도 전주이기 때문에 사실 대학에 와서 기숙사도 살아봤고요. 또 자취도 해봤습니다. 참 오랜만에 집에 내려가면, 자취할 때 집에 내려가면 부모님께서 참 이것저것 많이 싸주세요. 뭐 거기서도 잔뜩 먹었지만 또 이것저것 막 챙겨주십니다. 저는 그거 다 가지고 챙겨서 올라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사실 뭐 그때 학생 때 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다 양손에 가득 짊어지고 들고 가방에 메고 그 반찬통들을 다 들고 올라가야 되는데, 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얼마나 귀찮습니까? 또 그 꾸역꾸역 가지고 올라와서 이제 냉장고에 넣어놓고 막상 그거 잘 챙겨 먹으려면 이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그걸 참 이렇게 챙겨 먹는 게 어머니가 다 해주신 것이지만 그걸 챙겨 먹는 것이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참 죄송스럽게도 다 못 먹고 버릴 때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어머니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저에게 무엇이든지 더 챙겨주고 싶고 더 해주고 싶고 먹여주고 싶고 그런 것이 부모님의 사랑인데, 이 아들로서 적절한 반응은 무엇일까요? 그 부담스러워하는 것일까요? 그걸 나중에 어떻게 갚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냥 그거 잘 가져가서 그냥 잘 먹으면 됩니다. 안 버리고 잘 챙겨 먹으면 그게 부모님의 마음을 잘 받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무언가를 주시고 하실 때에 가장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반응은 무엇인가? 기쁘게 그것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기쁘게 그것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뭔가
또 특별하게 반응을 보이려고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잘 누리고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귀한 약속을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그분의 사랑, 그것이 느껴질 때에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할 줄 알고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만족하시고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영감의 교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계명을 지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불순종하는 자녀들도 그의 자녀가 되는가? 아니다. 그분의 계명을 모두 다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분의 자녀가 된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전혀 규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전혀 실천하지 않고 그리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과 그 어떤 명령도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속에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분, 나를 사랑하신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실천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계명을 지킴으로 또 순종하기로 결심함으로 그분의 언약 가운데에서 살게 되시는, 복을 누리게 되시는 언약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수요일 소재 모세와 맺으신 언약입니다. 여기 네 번째 단락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았는데 그 언약은 속박으로부터의 구출이라는 맥락에서 주어졌다. 또한 그 언약에는 죄의 용서와 구속을 위해 하나님께서 희생제물을 준비하시리라는 약속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이 언약도 다른 언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총이 백성들에게 확장된 은혜의 언약이었다. 이 언약은 여러 가지 면에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의 주요 강조점들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30페이지 맨 아래 단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순서에 주목해보라.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이 지켜야 할 율법을 주신다. 복음에 있어서도 이 순서는 마찬가지로 진행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죄로부터 구원하신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율법을 이루신다. 네, 여러분,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을 이루시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그 후에야 율법의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율법을 먼저 들이미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순종을 하면 구원해 주시겠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그 구원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확신한 자에게 율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묵상과 적용에 있는 부분들을 잠깐 살펴보고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실 뿐 아니라 또한 그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과 특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적용에 있는 부분을 살펴봅니다.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좀 특별하게 여겨야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정말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특별하게 여기시고 1순위, 뭐 0순위, 가장 최우선 순위로 생각하시는데 사실상 우리의 삶에 그리고 제 삶을 돌이켜봐도 제 삶에 하나님이 항상 맨 앞에 있는가? 항상 최우선시 되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그렇다라고 대답할 때가 많지 않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많이 반성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는 우리가 최우선인데요. 우리에게는 거의 대부분 하나님이 약간 뒷전에 혹은 맨 마지막에 찾는 분으로 되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우리 삶에서 맨 앞에 그리고 가장 먼저 생각하고 또 그분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감의 교훈에 있는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 수세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예언적 이상 중에 나타났던 역사가 그날 완성되었다. 400년의 기간이 찼다.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네, 우리 한 장 넘겨서 32페이지 새 언약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은 구약에서 처음으로 새 언약을 언급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는 맥락에서 주어진 말씀인데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축복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경우처럼 언약을 주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은혜로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에 사용된 언어를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그들의 남편으로 언급하시고 그분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쓰시겠다고 하시면서 아브라함 언약에서 사용하신 언어를 사용하셔서 그분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언약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 어떤 합의라기보다는 그보다 더 중요한 무엇인가를 다루고 있다고 오늘 교과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맨 마지막 단락을 함께 살펴보실까요? 예레미야 31장 34절을 읽고 요한복음 17장 3절과 비교해보라. 이 관계의 기초를 놓기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핵심적인 일은 무엇인가? 31장 34절에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그 특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 제가 밑줄 친 부분들, 교훈에 있는 부분을 잠깐 살펴봅니다.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새 언약을 통해 회복될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할 때에야 가능해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로 인하여 깨어진 그 관계가 바로 이 새 언약을 통해서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리고 그분을 사랑할 때에 가능해진다고 오늘 교과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묵상에 있는 부분과 적용에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율법이 기록된다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율법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율법이 기록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지고 우리에게 창조주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화될 것이고 마침내 우리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적용에 있는 부분을 함께 살펴봅니다. 새 언약은 사랑에 기초한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그대의 삶 속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키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키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매일매일 느끼면서 사는 것이겠죠. 그것 말고 그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매일매일 확신하고 또 느끼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키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약을 기억하시고 또 언약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함으로 죄의 용서를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랑의 순종의 관계를 회복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짧은 시간 이과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언약 입문으로 함께 살펴보았고요. 오늘 살펴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계기가 되셨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과로 언약 입문을 배울 수 있게 도와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언약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품성이 사랑과 용서의 품성임을 다시 한번 이 저녁 확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마음 가운데에 새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따르며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저녁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